안녕하십니까.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지역전체 모임으로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영동교회 126주년 창립주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어주신 사랑, 또 기도, 관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잘 치루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26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 대로 이후에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연동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단계로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예배당의 30%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소그룹, 또 소모임, 또 구역 모임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친교실의 식사도 아직 여러분께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이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돼 함께 저희들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구역 모임, 또 소그룹, 소모임도 함께하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연동교회 TV, 연동TV에 연동 라디오, YD 러브 라디오가 저희들 새롭게 개국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동 별이 빛나는 밤에 연동 별밤 시즌2로 연동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통화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또 CCM도 함께 나누는 그런 연동시대 라디오 버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지역전체 모임,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지난달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과 사람,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강복, 복이 내리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강복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또 기도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 창대함,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을 함께 나눴지요. 이 창대함, 번영이라고 하는 이 복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대함과 번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창대함과 번영이랑 복만 있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프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선함과 아름다움의 복이 필요하다.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영의 복, 행복한 복,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는다고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 아름다움, 기독교의 미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저 마음이 기쁜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때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또 소설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그 미학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로 바른 길, 정도, 번영의 복과 행복의 복, 선함과 아름다움의 복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있을지라도 바르고 정도를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이 데레크라고 하는 복은 정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라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5가지의 복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았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삭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웃게 하다라는 뜻의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심으로 복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모리아산 아래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돌아오리라 라고 끝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서 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인칭이 나옵니다. 그 인칭이 1인칭,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나를 시험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들, 그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믿음 있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의 정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복의 정의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팔복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정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에 대한 정의를 함께 8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과외를 여러 개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볼까? 그리고 과외를 여러 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경제적인 독립으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니 지금도 그런데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었던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부모님과 늘 용돈에 대해서 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제게 용돈을 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줄 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것에도 내가 다 나를 채울 수 없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실제로 우리는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진 것 없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본문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볼 때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복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의 복의 결과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곧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땅의 소유가 많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 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 펜데오라라는 뜻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 격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영적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내 안에서 울고 내 안에 문제들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의 애통은 자기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우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내 가슴만 치고 그저 슬피 우는 것에 곡하고 우는 소리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소리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만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곧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야생동물처럼 꾸미지 않는 성품, 성격을 얘기합니다. 곧 주인만 섬기고 주인만 따르겠다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철학자 루이 라벨은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없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정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볼 때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복된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착하고 순진하면, 너무 온유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워졌고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여러분 투표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인에게 투표하십시오. 그에 대한 복의 결과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의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 바로 그때 그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 땅을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를 체험받고자 하는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우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갈증, 무엇인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선적인 모습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얘기한다면 내가 우리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며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무엇을 줄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마라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의를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울 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의 헬라어 표현은 엘레에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만이 베풀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엘레에오입니다. 예를 든다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없지요. 반드시 더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의 구체적인 행위를 위한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의 결과는 똑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출발은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자비하심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긍휼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를,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 왕, 돈 많은 부자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죠.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긍휼과 자비를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자비의 통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긍휼함으로 참된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백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저도 조금 결백증이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손만 깨끗이 씻죠. 다른 데는 때로는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결백증 있는 환자들 또는 결백증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그 집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 주변은 정말 먼지 하나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청소를 자주 하고 깨끗함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 옆을 보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백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더럽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백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맹목적인 청결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청결하시고 깨끗하신 것이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결백증으로 나 하나 깨끗한 것으로 행복하고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요. 완벽하게 결백증으로 표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야 한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정말 깨끗한 유리창이 되어서 그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투영해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복의 결과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하나님에게 맞춰놓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경 보셨습니까? 예전에 현미경의 성능이 떨어질 때는 세포를 그리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게 세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능이 점점점 좋아질수록 그 동그라미에 약간 삐뚤삐뚤한 것도 그리고 삐져나온 것도 그리고 성능이 더 좋아지면 그 세포의 색깔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해 삐져나온 것도 그리고 그 안에 색깔도 집어넣고 또 다른 세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도 찾아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죠.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포를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현미경의 성능과 같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노트에다가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주의자와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러버와 피스 메이커가 있는 것이죠. 피스 러버는 나 혼자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 피스 러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 러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해야 하고요. 수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나서야 하고요.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그것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역할은 곧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한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복받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데 핍박과 순환이 따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주 과거에 초대교회 때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눴던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이젠 그때하고는 다르고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핍박의 시대는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의 양심으로 살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지켜내는 곳이 곧 천국의 삶, 천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소명자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고난이 많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름받은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타락하고 사단이 지배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 하늘나라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핍박의 삶, 박해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의 결과를 주십니다. 천국, 곧 하늘나라는 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사는 자가 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연동의 식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